요한계시록 묵상 1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7봉인 환상을 살펴보면서 6번째 봉인과 7번째 봉인 사이에 중간장 7장이 삽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래의 순서대로 하자면 6번째 봉인을 떼는 이야기 바로 뒤에 7번째 봉인을 떼는 이야기가 이어져야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 그리고 각 나라에서 온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편집해 놓은 사도 요한의 의도가 무엇일까 궁금해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만 바로 앞에 놓여 있는 두 가지 질문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다섯째 인을 떼는 장면에 나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다시 말해서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영혼들이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제 제가 말씀을 풀어드리면서 사도 요한 당시 믿음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신앙적인 질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어떤 대답을 주셨지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수가 차기까지 잠시 동안 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질문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질문은 여섯째 인을 떼는 장면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이야기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린 양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Who can stand?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탄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자, 이 두 가지 질문을 놓고 만일 곧바로 7번째 봉인의 개봉, 그리고 갑작스러운 침묵으로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상태로 한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대답을 주기 위해서 중간장의 삽입이 필요했던 것이죠. 아무튼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환상이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흰옷 입은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환상입니다. 서로 다른 환상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환상은 땅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거 요한계시록 묵상을 같이 따라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다 미리 설명도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따라오셔야 이게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진행되는지 알 텐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만 들으니 이게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따라와요? 평소에 좀 같이 따라오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앞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6개 인을 쭉 떼는 과정에서 6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풍이 불었어요. 큰 바람이 불었어요. 이게 얼마나 강한 바람이었는지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처럼 동서남북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에 대한 이야기는 이 요한계시록에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그때 엘람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러분, 어느 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게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방에서 강한 바람이 한꺼번에 몰아치면 어디로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는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할 때 이처럼 사방 바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걸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finishing blow입니다. 이게 권투에서 주로 쓰는 말이죠. 마지막 결정타를 finishing blow라고 하는데 이 blow란 말 자체가 바람을 불다라는 뜻이에요. 바람을 불다. 그러니까 끝내주는,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바람, finishing blow예요. 이 finishing blow가 6번째 인을 뗄 때 불어온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셌는지 하늘의 별들이 모두 떨어질 정도였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을 보세요.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6째 인을 떼기 직전의 상황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6째 인을 떼기 직전에 5째 인을 떼었을 때 첫 번째 질문이 등장했죠. 그게 뭐였어요?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지금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절 3절 계속 읽어 나갑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상황이 이제 그려지시죠. 해 돋는 데서 어떤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네 모퉁이에는 다 바람을 잡는 천사들이 지금 마지막 피니싱 블로우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 돋는 데서 온 천사가 인치기까지 너희들 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해 돋는 데는 단순히 동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해 돋는 곳은 성경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도움이나 치유나 구원이 임하는 곳, 그런 방향을 의미해요.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 천사가 피니싱 블로우를 준비하고 있는 네 천사에게 지금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아무도 해하지 말라. 이마에 인침을 받는 장면, 이것은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예루살렘 성읍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예루살렘 성읍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탄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해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표라는 말을 히브리 알파벳으로, 히브리 원어를 읽어보면 알파벳 제일 마지막 글자인 타우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알파벳 제일 끝자가 타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글자를 써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성소에서부터 일단 표식을 다 해놓고 성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표식이 없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식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역사의 종말에도 그렇게 인침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할까? 인침을 받는 사람들이 컨펌 될 때까지,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앞에서 말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는 말씀의 반복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믿음을 지키다가 이미 순교한 영혼들, 그 영혼들은 이미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인을 쳐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이긴 자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들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결론을 다 아는데. 이미 승리한 자들이에요. 이미 이긴 자들이에요. 그러니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이건 무의미한 질문이 되는 거죠. 그들의 승리는 이미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 대목에서 사도 요한이 어떤 소리를 듣는데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14만 4천 명이죠. 그 유명한 말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드디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유명한 숫자의 상징이 나옵니다. 14만 4천. 여러분,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 가지고 장난치는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거기에 다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무슨 대단한 것이나 되는 양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건 상징입니다. 상징은 상징으로 풀어야 돼요. 안 그러면 괴물이 나와요. 자, 이것은 주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 시행되기 전에 채워져야 할 순교자의 숫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4만 4천을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주님의 재림이 이미 수백 번 이루어지고도 남을 만큼 순교자의 수는 차고 넘친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를 14만 4천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순교자의 숫자가 이미 차고 넘쳤다면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이걸 어떻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냐면 이스라엘 지파들 12지파 안에서만 구원받는 사람들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을 7년 대환란 중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Jewish Christian, 유대인 크리스천의 숫자로 풀이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계시록 4장 1절에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그런 말씀을 듣고 천상 예배로 가잖아요. 이리로 올라오라 요 말씀을 들을 때 교회는 이미 휴거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근거로 4장부터 19장까지 나오는 이 환란의 장면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사라진다, 그걸 이제 근거로 제시해요. 그러나 제가 자꾸 말씀드렸듯이 이런 해석은
정말 자기 입맛대로 성경을 짜맞추는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초보적인 그런 해석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듯이 이 숫자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상징적인 의미로 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선 14만 4천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지파에 각각 12,000명씩 계산되었기 때문에 14만 4천이 나온 거예요. 관건은 각 지파에 왜 하필 12,000명이냐 이거죠. 12,000명을 포함시킨 근거가 뭐냐? 14,000명이나 15,000명이나 계산하기 좋게 10,000명이 아니고 왜 12,000명이냐 그 얘기죠. 당시에 가장 큰 숫자의 개념은 1000이었다고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일 큰 돈의 액수가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은 감히 이렇게 생각하는 돈이죠. 지금은 어떻죠? 지금도 100만 원이에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 1억, 10억 정도는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요새는 조 단위로 막 가고 있으니까 말하자면 최대 그 숫자의 개념이 점점 확장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도 요한 당시의 최대 숫자는 1000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1000에다가 12를 곱하니까 12,000원이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왜 12죠? 이게 이제 사람들에 따라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제 행정의 완전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하늘의 숫자가 3이고 땅의 숫자가 4인데 그걸 곱하면 10이다 뭐 이래가지고 또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바울이 아브라함 자손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리죠. 갈라디아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장차 구원받을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은 단지 표면적인 유대인으로만 성취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유태인들로만 숫자가 채워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우리 모두가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12지파 속에 이면적인 유대인,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의 유업을 잇게 된 약속의 자녀들, 그 숫자를 상징하는 숫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약의 사도가 되었든 또는 교회의 숫자가 되었든 여하튼 그 숫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게 10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큰 숫자인 100을 곱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가장 큰 숫자는 언제나 확장되어 가는 법입니다. 그러니 12,000명은 문자적으로 12,000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구원받는 사람도 얼마든지 그 숫자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죠. 12,000명이 120만 명이 될 수도 있고 1200만 명이 얼마든지 될 수도 있는 거란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가 확정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흰 옷을 입은 큰 무리의 환상 이야기입니다. 이 환상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추측할 수 있겠죠? 첫 번째 환상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환상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일 것이라 짐작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누가?
Who can stand? 누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재림주 앞에 설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 대답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기서 이 일 후에라는 말을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잘못 해석하면 마치 앞에 있는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일이 벌어질 것처럼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일 후에로 번역된 헬라어 메타타우타라는 말은 단순히 앞에서 언급한 환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앞에 환상을 보았잖아요. 그 환상을 본 걸 얘기해요.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또 다른 환상을 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의 환상 다음에 또 다른 환상을 보았다는 이야기지, 연대기적으로 이 환상 이후에 일어날 그 다음 일을 보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본 또 다른 환상이 뭐냐? 세계 모든 민족, 모든 국가, 모든 방언으로부터 나온 큰 무리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 두 환상을 비교해 보면 우선 정해진 숫자와 셀 수 없는 숫자에 대비해서 확실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서로 다른 의미로 설명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4만 4천 명은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지금 예배하러 나온 겁니다. 그런 장면에서까지 유대인, 이방인을 굳이 구분하려 드는 것은 이거야말로 시대착오적인 생각이죠.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으면 예배한 거지, 당신은 경상도 출신이고 당신은 전라도 출신, 이 나누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면 다 하나님의 자녀지, 거기에 무슨 출신이 어디 있고 민족의 그 구분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걸 시대착오적으로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이 두 가지 환상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걸 개괄적 해석이라는 특징입니다. 리캐피츄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에요. 요셉이 해몽해 주었던 바로 왕의 두 가지 꿈, 그 두 가지 꿈은 두 가지 다른 사건이 아니라 한 가지 사건의 중복이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요한계시록 5장에서 사도 요한은 유다 지파의 사자가 7인을 떼신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뭘 보죠?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이게 두 가지 대비죠. 사자와 어린 양은 전혀 다른 이미지 아닙니까? 그러나 전혀 다른 것 같아도 같은 내용이죠.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리캐피츄레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특징이에요. 따라서 14만 4천 명이든 셀 수 없는 큰 무리든 동일한 믿음의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는 거예요. 이 환상은 어린 양의 진노에 두려워하던 사람에게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자리에 설 수 있다. 그 사람이 어떤 지역 출신, 어떤 나라 출신이든 간에,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았든지 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그 앞에 설 수 있는 거야. 이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설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진노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인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는 탄식이 아니라 찬양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제가 가만히 눈여겨보면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찬양을 안 하는 분이 더러 계세요. 뭐 사정이 있을 수 있겠죠. 목이 아프다거나 감기에 걸렸다거나 아니면 음치라거나.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찬양 안 하는 게 버릇되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찬양은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찬양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찬양하셔야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찬양 안 하면 내 입에서 탄식이 나와요. 죽겠다는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찬양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상의 존재들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자, 11절 12절 계속 읽어나가죠.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자, 5장에서 우리가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으셨을 때 어떻게 새 노래가 찬양이 확장되어 가는지 그 장면을 살펴봤어요. 처음에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찬양을 했고요. 그 다음엔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찬양했어요. 그때 뭐가 하나 빠져 있었다 그랬죠? 사람들이 빠져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들의 찬양이 포함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구원받은 큰 무리의 찬양에 이어서 그 다음에 천군 천사 천상의 존재들이 또한 화답하는 찬양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후에 24 장로 중에 하나와 요한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 근데 장로 중 하나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응답했대요. 여러분, 응답이라는 게 뭐죠?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응답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질문이 있어야 응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먼저 뭔가 물어본 게 있어야 그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질문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사도 요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환상을 묵묵히 지켜보기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는 응답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요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그 질문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 도대체 누구지? 어디서 왔지? 그런 질문을 하고 있던 것을 장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자신의 속내를 들킨 거예요. 그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질문을 이 사람이 이 24 장로가 중에 한 사람이 먼저 꺼내게 된 거니까 들킨 거예요. 그래서 놀래면서 대답을 하는 것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장로님이 이제 그제서야 대답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냐?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여러분, 큰 환난에서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순교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누구나 다 큰 환난을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저항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큰 환난을 이겨내려면 먼저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정결하게 되었다는 확신이 있어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진득하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어느 때 보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때 보면 그 자리에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어야 끝까지 신앙생활하고 큰 환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흰옷을 입은 자가 되어 어린 양 앞에 찬양을 올리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 17절부터 계속해서 읽어나갑니다. 시작.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시려면 나머지 성경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자꾸 잘못된 길로 빠져요. 이 말씀 속에는 앞에서 말씀하신 말씀들이 다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구약의 예언자들 통해 선포된 말씀이, 먼저 에스겔 보면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사야 말씀에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또 이사야 25장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 말씀들이 다 이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새삼스러운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들 평소에 듣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마지막 때 가서 또 듣게 되실 겁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산들과 바위에 숨어서 자신들을 가려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친히 장막을 쳐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모든 눈물을 다 씻겨 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자는 마지막 때 흰옷을 입는 자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을 때 흰옷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 흰옷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가 깨끗이 씻겨졌다고 분명히 믿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에 어떤 흉악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아니 종말의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끝까지 믿음의 길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수를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무리들과 함께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입니다.